연무생 집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교회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는 내용으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과의 결전을 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띠가 되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광야에서 생활하던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먼저 설파하셨습니다. 태초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낼 구세주가 누구인지 천사들을 비롯한 사탄조차 몰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과연 구세주로 누구를 보낼까 엄청 궁금했을 것입니다. 천사들 중 하나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보낼 것인가 사탄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구세주에 대한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 구세주를 보낼 것을 알려주셨고 그제야 사탄도 구세주가 누구의 자손을 통해 태어날 것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구세주에 대한 비밀을 표현한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구세주로 천사들 중에 하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낸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실을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한마디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의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드디어 구세주가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세주로 태어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토록 방해했던 구세주 예수님이 사탄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육체로 존재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인간으로서 절대 이기기 어려운 세 가지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신이 이기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승리는 곧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것이 될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월등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이 넘보려고 했던 하나님의 위치에 드디어 오르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로 몹시 굶주리고 약한 상태인 예수님에게 사탄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식욕, 명예욕, 권력욕의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사탄은 세 가지 시험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분을 흔들어 봅니다. 즉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사탄은 넌 평범한 하나님의 아들, 즉 천사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이라는 중요한 말을 빼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증명해 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말할 가치도 없었기에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배가 엄청 고프니 능력을 발휘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이 사탄의 뜻대로 되지 않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천사들이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니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이 사탄의 뜻대로 행하지 않자 사탄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결판을 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딱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자신의 왕국을 전부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경배를 받는 존재가 되므로 자신이 하나님보다 월등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신성을 가지고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사탄의 시험을 받는 동안에도 하나님으로서의 능력 결코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인간의 몸으로 철저하게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은 단 한 번의 경배만 받으면 승리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의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 속에서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사탄을 경배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악조건의 상황에서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역할과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닌 것에 관심을 돌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했지만 결국 헛수고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탄을 쫓아내시고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데려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돕지 않으셨고 시험이 끝난 후에야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사탄이 월등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보여주려고 했던 사탄은 예수님께 처절한 패배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